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에돔 경계를 통과하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아랏의 왕이 이제 기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은 우리가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에 왔는데 가데스에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하다가 그리고 그 중에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위쪽에 있는 아랏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스파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다림 길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당연히 그 다음은 자기들 호르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지금 여기 보면 들었어요. 아다림 길로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아다림 길이 뭐 이렇게 쭉 길이니까 이렇게 자기네 그 도성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이 아다림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하고 가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랏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북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에게로 올 것 같으니까 그들이 아마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기습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몇 명이 다시 노예가 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세상에 노예된 생활,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거나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노예 생활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지금 계속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 정보가 넘쳐나고 수많은 그 정보들이 있지만 진짜 정보는 다 숨어 있고 가짜들로 넘쳐나고 가짜를 또 확산시키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적인 것들도 묶여버리는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듯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해주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스미디어가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사실 매스미디어는 무엇을 통해 말합니까?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것을 통해서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그 화면 밖에는 뭐가 있죠? 화면 밖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만 보면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사실인 양 우리가 헷갈려요. 요만한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마치 전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컴퓨터 화면 좀 더 크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보여주는 것만 알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화면들과 정보들을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몇몇이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포로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심지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회종을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던 사람들인데 곧바로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뭉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된 거냐면은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께 이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죠? 멸한다라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뭐를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금은 보석 많습니다. 보통 옛날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다가 뭐예요? 약탈을 해요. 옛날에 몽고가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전쟁을 하면서 온 유럽까지 막 휩쓸었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약탈을 했는지 엄청난 약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탈을 하다가 어떤 일도 벌어져요? 약탈을 하다가 그만 그 약탈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 타고 다니다가 뭐 앞에 막 금은 보석 막 이런 것이 많으니까 전쟁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지휘관의 말을 안 듣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거 챙기느라고 그들이 그 당시에 상비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뭐 전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봉급과 같은 거는 알아서 약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약탈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보석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것들을 싹 모으느라고 전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다가 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재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백성, 죽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 물건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 손에 다 넘기심으로 그것을 멸절하여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완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이 부족하고 그 속에 여전히 원망을 섞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듣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이 세상에 완벽할 수도 없죠.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범죄를 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좀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성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떨어지니까 대번 뭐예요? 이 어려워지면 원망을 하면은 곧바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신뢰가 떨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비록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부족하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족하지만 손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승리하고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들이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졌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들을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묶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반드시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정말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은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어떻게 하려 해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거기서 30일 동안 애곡하다가 아랏 왕의 침입 비습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에 아마 오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랏을 치고 그들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있으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에돔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돔을 그냥 가로지르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구름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에돔이 우리 길로 오지 마. 우리 길로 절대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거야. 우리 길로 경계선 넘어오지 마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요. 에돔 길로 막 에돔을 향해서 계속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들이 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강제로 그들에게로 막 가지 않습니다.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이에요. 에돔이 노라고 했는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에돔을 비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설상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에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싫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강제로 막 이렇게 어떤 아주 특별한 섭리와 심판과 이런 것이 없는 한 강제로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싫다고 하면은 막 강제로 막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에돔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에돔 변방을 향해서 쭉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일지라도 불신자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가 주어서 바로 우리 가정이든지 자녀들인지 그가 열어주어서 가면은 쉽게 더 빠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나는 엄마 하나님 안 믿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라고 할 때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저리로 가라고 그러면 막 불도저처럼 밀고 갑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때든지 하나님의 어떤 때까지 우리는 그 변방에서 계속 머무르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에돔 사람들을 침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두드리다가 부셔버려요. 그러면 문 더 튼튼한 문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내가 못 믿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하나님께 문 열기 전에 누구에게부터 문 엽니까? 믿는 가족에게부터 문을 열겠죠. 믿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도 문이 열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려면 누구부터 영접해야 돼요? 나를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정직해요. 그분들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먼저 열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마음이 열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화평을 가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일과 화목케 하는 일, 싸우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냐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에돔은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문을 열었으면 오늘 이 사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회하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갔냐면은 홍해길로 내려갔다라고 해요. 홍해길을 따라. 지금 저 위 가데스에 있다가요, 다시 이 에시온 게벨이 있는 이 홍해길로 이렇게 저 끝
이 아카바만 끝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까지 다시 내려가야 돼요. 바다까지. 지금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또 거꾸로 백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하나님도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지금 하찮은 음식이 뭐죠? 지금 만나예요. 40년 동안 만나 내렸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이 40년 끝에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40년 움직이기 이전까지는 잠잠하고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게 뭐겠어요? 심심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원망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와서 원망을 하고 40년을 헤매다가, 그리고 16장에서 40년 끝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 이런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원망하고, 또 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했다가 또 가데스에서 또 원망하고, 그런데 길이 또 험하다고 또 여기서 또 원망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보여주는데 또 원망해요.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길인데 그들이 계속하는 게 원망이에요. 지금 무엇부터 이겨야 돼요? 가나안 백성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것보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하자 막 이러는데요, 영적 전쟁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원망, 나의 분노.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원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망을 계속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화가 나는 삶, 화가 나 미치겠어요. 화가 나 죽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가는 길이 험악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에돔으로 통과할 줄 알았는데 에돔으로 통과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험악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의심 내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우리가 가는 길 험악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또 어려워지고 또 험악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크게 기대하고 예상했고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좌절하면서 또 뭐합니까?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이제는 내일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내일은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이 좌절되면은 그냥 막 할 말 못할 말을 막 내뱉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죠? 다른 사람까지 다 상처내고 고통받고. 하나님이요, 이거 다루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디 갈 때까지요? 가나안 땅 이 상태로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이 훈련입니다. 먼저 원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계속하고 있다 하면은 원망이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원망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다스려. 원망할 필요도 없어. 왜요? 나중에 보면은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셔. 내가 안 되는 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막 옛날에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 때문에 이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벌써 뭐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해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차고 있는데 들어가 했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반역하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날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원망해보면 나만 손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원망해서 40년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성도들에게 가장 노리고 교회를 가장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원망만 해봐라 한번. 원망 한 번만 해봐라. 마치 도둑놈이요 문에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계속 그 도둑이 어느 집을 도둑질 하려면 관찰하잖아요.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거 계속 관찰해요. 예전에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요. 다 조사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둑이.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들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뭔가 싹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 집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다 조사했어요. 사단이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어라.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거다. 어떤 문? 원망의 문만 한번 열어봐. 분노의 문만 한번 열어. 그러면 내가 확 들어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참고 참다가 또 불만이 터져가지고 땅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왕창 터지니까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확 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여기 보내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풀어놓았다.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를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뱀들이 우수수한 거예요. 전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뱀과 전갈로부터 하나님 뭐 하셨던 거예요?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하나님 보호가 떠나버렸어요. 뭐 하니까? 원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납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도 떠나는 거죠. 원망하면서 하나님 보호가 떠나니까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들이. 지금까지 딱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여러분 문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갑자기 뱀들이요 문을 확 열어가지고 숨어있던 뱀들이 왕창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미움과 싸움 속에서 이 뱀들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사단의 역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가지고 다 쓰러지고 죽고 난리가 나요. 뭐 때문에요? 원망이라는 문을 한번 열어놓으니까.
분노의 문을 한번 열어놓으니까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님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독에 물려가지고 다 죽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난리가 나고 독에 물려서.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은요, 이 분노, 화 한 번만 내봐라, 원망 한 번만 해봐라, 지금도 우리의 문을 붙잡고 열어달라고 사단이 뭐라고 해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 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마다 2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단계에서는요, 뭐 한다고요? 뱀들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또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럴 때 8절에 모세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원망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하여 분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분노를 때려 부신 거죠. 나의 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여 뱀들의 세력이 그렇게 흑성을 부리고 사람들 다 물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보면 살리라.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때 예수님 쳐다보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원망한 죄입니다. 내 분노입니다. 그리함으로 말하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화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뱀처럼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돌아온 우리의 10년, 20년을 돌아왔던 것들, 이제 다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0절부터 어떻게 보면요, 모압을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원망과 분노, 화를 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캐릭터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오히려 믿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원망으로 하나님이 무너졌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치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